사무엘하 18장 16절. 봉독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기까지 운동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치 못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은 어떤 태도로 임했고 또 다윗은 어떠했는가, 이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 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은 어떻게 했고 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면을 살펴보려고 오늘 제목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고요. 12지파 중에는 지파와 지파 간에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일이 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유다하고 북쪽의 10지파하고 또 나누어지고 그 뒤에 종종 형제 나라끼리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파끼리 싸우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형제 간의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에 이 압살롬의 반역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도전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싸움을 걸고, 제가 보기에는 이 압살롬 외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 본바탕 속에, 압살롬의 본바탕 속에는 교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 달메에게 망명하였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고 언젠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왕자들의 서열상 압살롬이 가장 윗사람입니다. 다윗 왕 이어서 왕 될 사람은 사실은 순번으로 볼 때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고, 교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반역에 성공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적어도 그는 거기에서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천륜을 어기고 아버지 다윗의 생명까지 해치려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리게 되었고, 그가 왕자의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고 다녔던 그 나귀는 그 가랭이 사이로 빠져나감으로써 그는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요압은 직접 가서 창으로 요압의 심장을 찔렀고 그의 부하 청년들 10명이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실천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압살롬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륜과 천륜을 어기고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큰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17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압살롬의 그 죽은 시체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에 돌을 던지고 그래서 큰 돌무더기가 되었다. 율법에는 그 부모에게 거역하는 폐륜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간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해를 끼친 그런 사람 돌로 치고 돌무더기로 쌓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폐륜적인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 것은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그 사람 개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 그 나름대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비애가 있었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예, 압살롬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는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는데, 그가 그렇게 비석을 만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 보면 압살롬에게는 본래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 읽어보세요.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예, 압살롬 본인도 참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거니와 그는 아들 셋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오늘 18장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어떤 일로 죽었고, 그 때문에 그는 이 자기 이름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늘 비탄하는 가운데에서 나 죽은 다음에는 누가 내 이름을 후대에 전할까라고 하면서 그는 비석을 세우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운 거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율법을 범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은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와 같은 환경이 자신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뭘 남겨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와 함께할 아들은 없구나, 이런 강박관념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다가 그 도가 지나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이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고 그의 무덤은 큰 돌무더기가 되었고 그가 남긴 비석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고 해도 뭔가 거기에 걸맞게 선을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전한다든지 뭔가 그런 행위를 해서 그것에 걸맞게 비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겨우 남긴 게 비석에다가 이름 쓴 거 남겼다고 하니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못된 놈,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비석을 안 세운 것만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이 압살롬은 교만해서 그 도가 지나쳐서 그만 반역하게 되었고 아주 이 저주받은 그런 죽음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 요압은 어떻게 했고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대지는요, 요압의 간교함입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에는 요압의 간교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의 간교한 행위, 이런 뜻으로 요압의 간교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 그런 일생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다윗을 잘 도와준 그런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막중한 역할을 오랫동안 잘했습니다. 이번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있어서도 이 요압의 한 행동, 그가 압살롬을 죽인 것은 공적인 면으로 볼 때에 흠잡을 데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마땅히 죽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전 이스라엘에 내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윗 왕이 멀리 피난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 내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으로서도 마땅히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정치의 기본은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에 그 율법을 어기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한 것, 이것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이거니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반역한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 입장에서 이러한 압살롬을 죽인 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뭐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압의 행동에는 자기의 사심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여러 사건들을 잘 보면은요, 요압이 얼마나 자기 사심이 많은 그런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그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윗에게 잘 복속시켜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요압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아브넬을 살해하지요. 거기에는 자기 사심이 숨겨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기도 하고, 아브넬 같은 인물이 다윗 밑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군대 장관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는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세웠다가 뒤로 물러가게 함으로 그 우리아를 죽여라 하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렸습니다. 자, 요압이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하면 이 우리아 같이 충성된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좀 물어본다든지,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일에 함께 덩달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요압은 묻지도 않고 그 우리아 죽이는 일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실행을 해서 그 우리아는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그 구슬왕 달메에게로 그 망령 갔을 때에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얼굴을 좀 봐야 되겠는데 도무지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멀리하고 아주 두문불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압살롬이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을 앞세워가지고 아버지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요압도 불러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요압의 그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남의 밭에다가, 자기가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남의 밭에다가 불을 지른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만 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도 그런 사람이거니와 요압 역시도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겨두고 기회만 되면 내가 이 복수를 반드시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압살롬이 그 머리가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달려 있었을 때에 그는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압은 그 압살롬에 대한 증오심, 이런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다윗 왕이 이 젊은 압살롬을 좀 선대해 주기 바랍니다. 너 그렇게 대우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 요압이 그것을 모르고 그랬을까요? 요압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정의감에서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기가 다윗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할 때에 요압은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굳이 내가 다윗 왕에게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가지 말아라. 내가 너 대신에 구수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 21절 읽어보세요.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요압이 왜 굳이 가겠다고 하는 아히마아스는 보내지 아니하고 구스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고 그 앞부분에서
후세의 그 계략, 그때의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다윗 왕에게 생명 내놓고 잘 전한 그런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이 요압의 의중이 이 좋은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구스 사람을 보내고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아니한 그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별로 달갑지 아니한 소식을 굳이 자기가 아끼는 아히마아스가 전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구스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보면 이 요압의 뜻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한 뜻이 아니라 반대로 요압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직접 그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앞장서다 못해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주어서 터인데 넌 왜 안 죽였느냐, 마치 무슨 포상금이라도 준비해서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것을 나무라는 듯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라고 전달된다고 하면 별로 자기에게 좋을 게 없겠죠. 그런 뜻으로 그는 이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이 구스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즉 악의를 가지고 자기 소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선의든 악의든 이 요압은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면 다윗이 슬퍼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하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생을 다윗과 함께 행동했던 요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런 요압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공의를 실행한 그런 면으로 잘한 것일까?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잘못한 것일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압살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앞으로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윗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가 나서서 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겉으로는 공의를 실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으로 보면 요압 자신이 주제넘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압살롬의 아버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 성급한 행동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그는 대단히 교활한 사람이고 대단히 간교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요압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잘 보면은요,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끼치는 자들. 자,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압살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대우해야 할 그런 본분이,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어서 상대의 심장을 향하여 창을 꼽는다고 하면 그것은 요압과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이다. 압살롬은 마땅히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를 강조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만 말한다고 하면 그는 요압처럼 교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간교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압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 대지는요, 다윗의 괴로움입니다. 다윗의 괴로움. 그거 아히마아스라는 사람, 아주 충성된 그런 사람이지요. 자, 이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에게 너는 왜 그 아들 죽었다는 그 소식을 굳이 내 입으로 전하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아히마아스는 거듭 부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한사코 자기가 좀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수 사람이 먼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고, 얼마 지나서 아히마아스가 또 출발을 했지만 그는 그곳 지형을 잘 알았기 때문인지 그 구수 사람보다 앞질러 다름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예, 다윗이 지금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그 마하나임은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옛날 왕들이 있는 그런 큰 성들은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을 통과해도 다음 문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문을 만들었는데, 다윗은 지금 이 전문과 후문 그 사이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지금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그 소식을 기다렸다기보다는 우리 내 아들 뭣도 모르고 지금 나서고 있는 저희 압살롬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파수꾼이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달려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는 전쟁에 오랫동안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면 그건 패전하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패전하니까 한꺼번에 이 사람 저 사람 도망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은 승전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전령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고 또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하니까 다윗은 분명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예, 다윗이 지금 문 사이에서 이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바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승전보다는 내 아들 압살롬이 다치지 말고 제발 좀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또 그에게 묻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을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다윗은 지금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내 아들 잘 있느냐, 다윗의 관심은 온통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이 압살롬은 정말로 이름답게 그 죽일 놈의 압살롬이지만 다윗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기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아히마아스에게 그것부터 성급하게 물어보는 이런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아히마아스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자기 말이 다윗 왕에게 큰 충격이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둘러댄 것입니다. 거짓말일까?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볼 때에 이 아히마아스가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중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그가 충격받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미리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구스 사람이 뒤에 도착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얼마나 애절하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그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에서 위층으로, 이제 그 성문의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지금 인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긴 하지요. 지금 압살롬만 죽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수습하고 저 2만 명 되는 전사자들의 가정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야 올바른 그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윗은 분명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미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를 그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분명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불안한 마음가짐으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불안한 예감은 항상 적중한다고 그러죠.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이루어져도요, 이게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 꼭 불안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아무튼 그 예감대로 압살롬이 그만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몹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심정, 그게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고요. 또 더 크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죠. 우리 모두 다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인데,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비록 우리 아들들이 잘 못해도 좀 다른 사람들이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심정,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을까? 아니면 요압처럼 자기는 공의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그냥 압살롬 같은 사람에게 심장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이런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이 다윗의 그런 심정, 이 심정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마땅히 다윗처럼 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 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너그럽게 잘 받아들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압살롬같이 교만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왕 되도록 하려고 반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륜과 천륜을 거스르고 자기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요압이 했던 행위와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금 몹시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지나가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